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일부러 변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그 표현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스며들어 오셨으면 사람들이 그를 몰라봤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양을 얘기하거나 어떤 크기를 얘기할 때 얼만큼 크냐,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막 손을 쫙 펼치잖아요. 쫙 펼쳐서 이만큼. 사랑한다 해도 얼마 사랑하냐 그러면 이만큼이면은 많이 사랑하는 거고요. 그 조금이란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톱만큼 이만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 동작을 했느냐면 이만큼 사실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손톱만큼한 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이성으로는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 인간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실을 아예 그냥 1장부터 치고 나갑니다. 기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그분이 어떤 행한 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은 이분이다 라고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고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분이 완벽하게 변장하고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이 익숙해집니다.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밝은 대낮에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너는 유대인의 스승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보면 니고데모에게 좀 꾸중하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빛 가운데 있는 스승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너의 이해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어둠 속에 있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순진하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여러 가지 판단과 주변의 상황 판단,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일에 대한 판단,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이런 것 판단하는 면에서는 맹탕입니다. 쉽게 어른 따라가고요. 사건들 볼 때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여전히 훈련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지혜도 배워야 되고 지식도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한편으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죠. 지식도 충만하죠. 많은 면에서 훈련받았죠. 그런데 진짜 영적인 면에서는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짬뽕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생과 또 다음 생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이망생, 이번 생에서는 망했다. 그래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번 생에. 그러면 다음 생에는 기회가 있느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불교의 환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 이렇게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어떤 시스템 속에 빠지면 참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게 철학이든 그게 도덕이든 종교든 뭐든지 간에 그게 빠져나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하여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왜 빛이신 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느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조차도 어둠 속에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백성 중에 스승인 자들도 어둠 속에 있었다. 사실은 그게 답입니다. 뭐의 답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강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의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강림을 강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결국은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해 주시려고 좋은 의도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좋은 의도에서 주신 것이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누구를 도와주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결과가 자꾸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형편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도와주면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율법은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선한 의도로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람의 본성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시스템이니까. 율법은 법칙이니까. 그런데 이 법칙을 운용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결국 율법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니고데모입니다. 율법을 줬더니 인간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자신이 강림 직접
직접 강림하신 사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14절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지만, 그러나 이제는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되어주시고 같이 있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빠져나오지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어둠이 편해요. 그 시스템 안에 그냥 안주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좀 빼내지 말라고.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나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는 얘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죠. 그 얘기도 하잖아요. 변화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요,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정신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니, 내 영이 새로워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속사람은 새롭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습관은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 쫓아가고, 여전히 안주하기 쉽고, 여전히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깨닫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그래서 믿음이 나옵니다. 빛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빛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살짝 이 빛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두 가지예요. 완전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요. 또 하나는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언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직 그분이 자기 자신을 다 조금씩 드러내기 전에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먼저 증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라고. 사람이 그런가 하여 쫓아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빛인가에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봤던 그분의 삶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뭘로만 볼 수 있었냐면 믿음이라는 눈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열쇠를 살짝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빛이구나.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방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빛이구나. 마치 한꺼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알아가는 그 믿음의 문을 자꾸 열고 또 들어갔더니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왔느냐? 한번 여기서 보십시오. 12절, 1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여러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내 믿음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느냐?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게 은혜구나. 계속 지금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게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이 은혜구나. 누구는 가지려고 해도 못 갖는 이 믿음을 나는 선물로 받았으니 이게 은혜잖아요. 믿음조차도 어떨 때는 이건 내가 의도한 거 아닌데,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가 어떤 상황이 되자 믿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그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새어나오던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안으로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봤고 저도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보고 삽니다. 그분이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걸 보고 삽니다.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나의 구주요,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삽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나는 보고 믿었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더 복되다. 거기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약간의 모순이죠.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닌, 육신과 신체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또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첫 번째 증언은 우리가 봤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만져봤다. 그와 함께 식사했다. 그와 함께 걸었다. 우리는 눈으로 봤다. 근데 그 영광이 구약하고는 다른 종류였다. 구약은 신의 산의 영광이었고, 찬란한 깜깜한 구름 가운데서 번쩍번쩍한 번개와 사람들의 두려움을 주는 그런 영광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영광은 하나도 안 무서웠다. 두렵지 않았다. 여러분, 신의 산은 아무도 못 갔습니다. 모세 외에는. 금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았다고 했을 때 이 영광은 똑같은 영광을 가진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었을까? 볼 수 있었을까?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내면에 숨겨진 영광을 본 사람은
안다. 그분이 어떤 영광을 가진 분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한 것도 봤다.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봤다. 아, 이게 이분의 진짜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승천하실 때에 그분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승천하신 모습도 봤다. 아, 이게 이분의 진짜 모습인가? 그것조차도 그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빛을 많이 감추시고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든가 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여러분이 눈이 안 멀었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뵈면 죽습니다. 원래는요. 아니면 눈이 멉니다. 그런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분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느냐예요. 이분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예요. 오늘 그거에 대하여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우리 가운데 왔다. 나타내 주셨다. 그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니라 접할 수 있는 영광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날 만져봐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걸 봐라. 우리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봐야 믿어요. 뭘 보냐면 십자가를 보니까 믿는 거예요. 모세의 구리뱀을 보고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살다가 이게 정말 쓸데없구나.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느끼고 나서 이거 다 쓸데없구나. 그리고 뭘 바라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결국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요.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사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냐면 하루에도 매번 실패하고 우리 넘어지잖아. 실패했다가도 또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넘어졌다가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또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진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생명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빛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야죠.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수시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고 또 행동으로는 가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것도 일종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좀 하늘을 보고 주님하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종의 하나의 삶의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라보고 살아가며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바라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너무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은 예수님이 빛인 줄 몰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처형당하신 것은 자신의 육신으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어서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것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산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